5세기 초에 그 로마를 황제였던 코엘렉스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그 황제 이후로 유명한 하나의 그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 렉스 오란디 이스트 렉스 크레덴티라는 뜻입니다. 약한 제가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면 이런 원리인데요. 예배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형성한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냐라는 말이겠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예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오래된 그 명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생존하고 있는 그 기독교 철학의 유명한 그 다작가인 기독교 철학가가 하나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배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예배가 습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예배의 영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습관처럼 드린 것 같은 예배의 모습이지만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 결국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영성의 넓이와 영성의 높이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의 삶, 예배의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배하라는 이 책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럴싸하죠. 감기가 제대로 와버렸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부장 집사님이 얼굴이 왜 이리 부었냐고 그러는데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백 집사님 제 얼굴 딱 보더니 왜 이리 얼굴이 막 2개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난 0일부터 계속 누워있었는데도 목소리가 전혀 풀리지가 않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오늘 조금 스피치해서 이 장을 다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겠죠. 결국 우리의 영성적 삶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요. 장소, 해변, 동네 카페, 특히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너희 동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네 카페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그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배우자가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더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TV 앞에서 안락한 의자 앞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택한 조건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 앞에서 그냥 목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선순위를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는 모든 것 중에 우선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를 둔 것에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두면 그 어떤 것들도 방해거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일까?
저것일까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또는 학생들은 공부로 갈 수 있어요. 직장으로 갈 수 있어요. 안락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뭐 기타 등등등등 자기의 취미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요. 과연 그런지, 아니면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나는 이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바로 좀 전에 말했던 핵심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들의 신앙, 삶,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해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어느 곳에 세미나에 가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핵심 가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이 저자에게 물어요. 이 첼리에게. 이 첼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미나의 마지막에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둘 것은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 제자는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만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만 교인 같아요. 우리는 교회 가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와 거리를 둔다거나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일부분은 거리를 아예 둬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이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소속,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 소속 같아요. 시민으로서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 인맥 관리하는 모습들, 영업으로 가는 모습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어느 저쪽에, 공릉 쪽입니까? 어느 쪽에 가면 큰 대형 교회가, 공릉이 저쪽에, 동네가 생각 안 나? 유명한 감리교회 있어요. 그 감리교회는 그 감리교회 주변에 한 1km 내에 그 교인이 아니고서는 먹고 사는 것이 거의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인맥 관리하는 문제, 의무로 참여하는, 마치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치가 달린 거죠. 제가 교회를 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사교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의 인맥 관리를 위해서, 심지어 영업하기 위해서, 보험하기 위해서, 다단계하는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막 대형 교회로 더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에 출석한 모습도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가지 팽배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한 활동을 하려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다른 가치관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 혹은 교회를 아예 멀어가 버린 사람, 이런 모습들이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고 주변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마치 감정을 일으키고 대중적 종교 음악을 하며 현대음악의 스타일을 지향하며 예배 콘서트 같은 것이고 개인적인 기도 모임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 현장 안에 예배를 생각하는 다양한 그룹들과 가치관과 문화관들 때문에 교회가 혼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전통적인 예배를 지향하자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적 예배를 지향하자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가 무슨 예배당이냐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섹션이 없는 데가 어떻게 예배당이냐고 말하고,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의 문화관 때문에 다른 가치관으로 예배 현장 안에 다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예배에 가면 3시간 동안 서서 온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하는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선교를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백석대학에 와가지고 백석대학에 있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것이 무슨 예배냐고, 어떻게 예배를 1시간밖에 안 들으냐고 깜짝 놀란대요. 기본이 3시간 아니냐고. 다 가치관이 다르죠. 거기는 3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래요. 기본. 근데 우리는 1시간만 넘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오케이. 목사님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사람 습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화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 자기들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거침없이 되물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자주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문화의 색깔을 입히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면 이 저자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표현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 모이는데 매주 모임이라는 맥락에 생겨지는 예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뿌리를 두면서 찬양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또 모임과 파송의 의미로서 세상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란, 딱 중요한 단어 나오죠. 섬김. 결국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세상을 섬겨가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례를 참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여야죠.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강하다고요? 세상에서 신앙이 끝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이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언저리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신앙적 고백.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라고요? 우리 강성교회 예배의 현장.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우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앙의 갈등, 여러 것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해결되면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모여서, 그리고 디아스폴라 흩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이 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 공동체부터 시작하여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가 시작됐으며, 교회는 그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형성해 나갔으며, 유대인들의 뿌리를 가지면서 예배가 기초가 형성됐다면 사도들이 끊임없이 그 예배를 재해석하여서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뿌리를 두면서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배가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저 땅에, 저 천상에 올라갈 그 지점까지 우리 예배는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뿌리를 굳건하게 성경적 뿌리를 두면서 오늘이란 시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로 몸부림치는 것. 그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의 고민, 그런 논의, 그런 합의. 그래야 큰 에너지를 갖고 이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 굳건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소망하고, 그래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며 반드시 이곳에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예배의 현장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면서 끊임없이 모임을 갖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에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란 무엇인가 이 체리 책을 봤었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공동의 예배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공동의 예배란 함께 드리는 것을 공동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란, 기독교 공동 예배란, 우리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이 공동의 예배라면, 기독교의 공동 예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역에 의해 중재되는 예배. 그러므로 이 중심 아래 누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재하셔서 그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선포, 그 모든 사역들이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그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셔서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본인이 친히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질병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갈 바를 몰라 소망을 잃었던 삭개오를 가르쳐 치유해 주시고 열등감에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꼭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쌓여있는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 듣고 가슴이 저도 90세 넘는 아버님이 위에 다 돌멩이가 탁 얹혀가지고 너무 고통하는, 자기도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길이 없더래. 병원 가도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병상에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벌어진 일이 뭐냐면 돕는 도우미가 이런 말씀을 전해줬답니다. 뭐에서 계속해서 속에서 뭐가 흘러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알고 보니 실제적으로 돌멩이가 다 그냥 속에서 다 나와 있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향하는 기도가 자녀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공동체에 아픔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끼리끼리 구역에서, 같은 교구에서, 같은 모임에서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의 기적들이 많이 우리 공간 안에서 벌어지면, 이 소문이 나면 기도의 재미가 있잖아요. 중보 기도가 해주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기도해 줌으로써, 안수해 줌으로써 수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강성교회에 수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공동체가,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이거 직접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참된 예배의 삶으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헌신된 예배자였어요. 친히 그가 그런 예배를 사셨어요. 그것들이 3대 사역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르치셨어요. 복음 전파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온갖 고통과 신음한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치유해주신 사역, 그것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그 삶이 우리 강성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복음 전파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모범적인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공예배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의 시작과 끝이면서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뭐냐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그 첫 경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여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기를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의 삶의 모습이 공적 예배의 시작의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가장 중요한 바로 예배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또 살아있는 사람들 세례를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면 세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자가 됩니까? 그냥 세례자가 돼요? 아니에요.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틀에서 우리 강성교회는 그냥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새로 오면 그냥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세례 교육을 받고, 일정한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세례 교육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례받음으로써.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벌어지는 현장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세례인들이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세례인을 또 한 분 보내주셔서 우리 강성교회 세례인의 새 식구를 맞이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올해에 100명이 됐다면 내년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됐다면 300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술대학에서 제가 얼마 전에 쭉 지난 12년 동안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백석예술대학뿐만 아니라 문화대학,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1년에 몇 명 세례를 받는 줄 아십니까? 한 대학에서 많게는 300명이 받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80명, 작년에는 약 200명. 어느 교회가 어디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술대학만이 아니라 백석대학까지 합하면 1년에 약 500명 이상의 세례를 받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들이 다 교회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그냥 세례 주지도 않아요. 세례 교육을 받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교목들 만나고 보면 옆에서 보면 막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례 받으려? 모아가지고 세례 교육시키고, 그리고 세례 주고.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내 생애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세례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정말 세례 받기 잘했습니다. 야, 그런 고백을 하는 문자를 제가 목사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교목이. 야, 감동이었어요. 감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성인들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세례인들이 나서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10,000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유일 목사님 위에 가서 보면 써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감동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지금까지 세례 준 사람 숫자.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신 이야기 있어요. 자기가 은퇴하면서 빚진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짊어지고 있는 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은퇴한 이후에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되게 감동이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감동이었어요. 왜냐? 저도 세례 주고 잊어버리거든요, 목사라도.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낸다는 것,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 명부를 수거해서 일일이 기억난 대로 메모해놓고 어찌됐든 시간만 되면 자기가 세례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어렸을 때 세례 받을 때는요, 장로님들이 문답했어요, 저한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장로님들 쫙 앉아가지고 문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만이 한 것이 아니라 문답을 장로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버려요. 왜 장로님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장로로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세례인 것,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맞는가를 본인들이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좀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줄 때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있구나.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구나. 우리 강성교회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말 가슴을 열면서 한 영혼 세례 줄 때, 특히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인 세례 받을 때 그런 눈으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멘. 시간 다 돼버렸네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쫙 끝났어요. 넘어가보러. 어디로 가보느냐면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도 돼요. 처음에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끝자락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저 천상에 올라간 직전에 그들을 눈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부터 시작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올라간 그 시점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사셨어요. 뭐요? 가르치셨어요.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수많은 고통의 질병인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혹시 못 베풀더라도 혹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섬기고 도움으로 돌봐줄 수 있는 돌봐주시고, 우리 그 중등부의 그 경준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하는 애 하잖아요. 우리 그 안사무엘 목사님이 그 아이를 혼자를 데리고 휠체어로 영화관을 갔다고 합니다. 극장 아이를 데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사 단톡방에 올려놔 주셨는데, 야, 기가 막혀. 영화관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경준이 혼자 있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무엘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임대를 했다고, 경준이를 위해서. 얼마나 영화관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 아이가. 3년 넘게. 야, 그래도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늘 매주마다 그 돌본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사 단톡에 올려주고 우리 이야기해 주니까 저도 뭐 늘 생각하다 보니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예배 섬기는 것. 혹시 우리가 섬겨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섬겨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유혹하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다면 주님 물리쳐 주시고, 사람, 물질, 그리고 명예, 나도 모르는 어떤 안익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소홀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강성교회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